오늘은 본문 내용이 이렇다 하는 내용, 본문 구절 설명보다는 이 짧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믿고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위대한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외화 설교로 이 시간, 짧은 시간 본문을 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면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좀 시간에 짬이 있어서 우리를 안내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를 나는 미국에 와서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데 좀 구경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우리 고시부 임원 4분 중에 저만 빼고는 이 3분은 유명한 교회들을 다 3-4번씩 다 견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나만 빼고.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나는 보러 가야 되겠다. 할 수 없이 4분 목사님들이 나 때문에 3번, 4번, 어떤 분은 7, 8번 방문했던 교회를 다시 찾아갔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세들백 교회였었습니다. 5만 평 대지에 5만 평 대지에 출입문이 있고 연문이 있는데 연문은 장애자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멋있고요. 본당을 나서서 딱 나가니까 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물을 보면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정남중앙교회도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이 대형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5개 교회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크리스탈 교회, 즉 수정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가 요즘에 잘못돼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소위 말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의 영향 때문에 교회 부흥을 성장시킨 분이 계신데 서울의 강림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를 만든 교회들이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자, 잠시 한번 몇 장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유리로 만든 교회입니다. 휴일 예배가 되어지면 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 종탑이고요. 종탑이고 그 종탑, 왜 이 종탑을 높이 올렸는가 하면 그 종탑 밑에는 원형이 그려져 있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기도하신 기도처예요. 기도처에 유리로 된 것을 쌓아 올려서 종탑을 만든 겁니다. 그 십자가가 올려져 있고 잠깐만요. 이게 바로 본당인데 본당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그 유리창들이 쫙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자동 열리는, 일주일 동안 와이셔츠를 입어도 더럽히지 않고 너무 공기가 좋은 LA. 설교 초반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젊은이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60인데 20년만 젊었으면 모든 것 포기하고 나 미국으로 갔을 거예요. 내가 너무 음물한 개구리로 살았어요. 내가 만약 20년 전에 미국을 갔다면 무조건 나는 미국을 갔을 거예요. 꿈의 나라더라고요. 그만큼 하고 그 다음 그림은 어디 갔어요? 그림이 이쪽이 갑자기 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내부입니다. 자, 이거는 수정교회를 지을 때 유춘배 목사가 헌금 얼마 했는지 헌금을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돌판에다가 이름 하나하나를 다 새겨놨어요. 다른 교회도 가보니까 또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제 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십니다.
자, 바로 이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기도 그 바로 밑에 드디어 기도하는 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그렇지. 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더랍니다. 폐가 찌 있고 무릎을 꿇고 저렇게 기도했는데 제 발끝에 저렇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생전에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는 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냥 존 아니 제 얼굴이 예쁘니까 제 얼굴 비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곳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꿈이 큰 목사님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원래 성격이 가격하고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모든 것에 비평적인 그런 날카로운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의족을 끼고 걷게 된 겁니다. 그랬던 딸이, 의족을 끼고 살아가는 이 딸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미국에서는 야구가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 야구 선수가 될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의족을 끼고 있는 그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반대를 한 겁니다. 반대를 한 이유는 혹시 안타를 쳐도 의족을 끼었기 때문에 1루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공을 잡고 수비수들이 공을 던져서 아웃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장타를 쳐도 1루까지 가기 전에 이미 공이 도달해서 아웃이기 때문에 그러면 웃음거리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빠 반대를 합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지금 제 얘기를 그대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안타를 칠 것이 아니라 홈런을 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시는 것처럼 홈런을 치면 그 선수가 쭉 1루, 2루, 3루 돌아서 홈을 밟기까지 관중들이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의족을 끼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늦게 들어오는데 더 늦게 들어오는 것만큼 더 많은 박수를 받는 겁니다. 이 딸의 생각이 홈런을 치면 될까? 안타가 아니라 홈런을 치면 될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지요.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번쩍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관이 완전 뒤집히시고 바뀌어졌던 것처럼 가격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비평적이었던 그의 성격이 완전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이 딸이 목사인 나에게 위대한 설교를 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 유명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내셨고 그 자기의 소신을 통해서 오늘 이런 대형 교회를 만들어내었고 그의 수제자가 한국의 김선도 목사님이시고 그의 많은 영향을 입은 분들이 오늘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 66권을 늘 묵상하고 매일 읽고 있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은혜가 풍풍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만 설교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은혜가 풍풍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의 기도 한마디, 성가대의 찬양 하나, 목사의 설교 중 어느 어떤 표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으로 났으면 내 믿음대로 주님이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고백한 사람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유 목사야, 너는 부족하지 않느냐? 너가 너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면, 나 예수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더듬이 없고 말을 은울하고 이해력도 부족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늘 친구들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입혀주시면 할 수 있다 말씀을 듣고 그가 꿈을 정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하겠다. 육군사관학교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육군사관학교 시험에 낙방됩니다. 그래도 나는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꿈을 굽히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를 해서 1년 후에 다시 시험을 봤는데 또 낙방한 겁니다. 그래도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3수 만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꼴찌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훈련을 다 마치고 4년 동안에 과정을 다 끝내고 육군 소위의 계급장을 달고, 그때 마침 독일과 영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방에 나간 장교가 되었는데 작전 실패로 부끄럽게도 장교가 포로가 됩니다. 사병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장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독일군의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그가 탈출에 성공해서 고국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으나 국민들은 장교가 포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냉소를 보냈지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하고 조롱거리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독일의 히틀러와 함께 맞서 싸웠고 후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깜짝 놀란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윗던 처칠입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똑똑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나온 가그들이 모두 다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던 처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치 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남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나를 죽으면 묻지 말고, 즉 국립묘지입니다. 묻지 말고, 수상이니까 당연하게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심어준,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 꿈을 갖게 만든 내 고향 교회의 앞마당에 나를 묻어달라.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윈스턴 처칠, 믿음대로 주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문제를 위대하게 바꿔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슬픔이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때문에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서 거지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끝자락에서 끝으로 만든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불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탁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런 인생의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요, 이동하면서 점심시간에 햄버거 집을 들렸는데 제가 머문 곳은 다른 임원들은 이제 고시를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이렇게 갔었는데 우리 고시부는 우리 교회에서 총회에서 주는 공무비만 쓰자. 우리 개인의 돈을 내어서 여행하고 하지 말고 그냥 LA에서 머물면서 쉬고 가까운 곳에 좀 가볼 곳이 있으면 가보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우리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목사님들 랍스타를 마음껏 먹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내일을 귀국할 건데 오늘 마지막 저녁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비가 이렇게 쏟아진다고. 근데 빗속을 2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고 막 갔는데 도착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카지노였습니다. 제가 카지노 갔다 왔습니다.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 봤던 카지노를 눈으로 봤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 카지노에서 저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하지만 카지노는 갔지만 안 했습니다. 호기심이 강해서 영화로 봤던 그 모습을 현장으로 봤습니다. 카드도 나눠주는 것도 봤고 돈을 넣고 이게 요즘에는 땡기니까 않고 그냥 버튼 누르더라고요. 눌러서 이게 숫자 맞춰서 이런 것도 봤고 그 잠깐 들어갔는데 그 카지노 안에 뷔페가 있어요. 랍스타 뷔페가. 왜냐하면 이제 그 손님을 끌기 위해서 랍스타 뷔페가 서비스 차원으로 있는 건데 갔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제한입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뷔페가 아주 넓기 때문에 첫 번째 한 마리 먹고 한참만 더 얘기하시다가 또 한 마리 먹고 또 이제 2마리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뷔페가 너무 크니까 한 바퀴 빙 돌아서 운동하시고 또 한 마리 드시고 3마리 정도는 드십시오. 그래서 꿈을 키우면서 나는 3마리가 아니라 4마리를 먹으리라 꿈을 키우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보니까 랍스타가 쌓여져 있어서 달라. 그러니까 티켓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짧은 영에 티켓이라는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안내하시는 목사님께 티켓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티켓을 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쓰던 영어는요 3분의 2는 사용하는데 3분의 1은 못 쓰는 영어예요. 보니까 우리 저기 교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좌우간 가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티켓을 내래. 티켓을 냈더니 한 마리만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마리 아니고 2마리를 원한다. 1 플러스 1 더 달라. 안 된대. 그래서 알 수 없이 또 우리 그 인도하는
그 안내하던 목사님을 불렀죠. 2마리를 내가 달라고 하는데 1마리밖에 안 된단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니 하는 얘기가 6개월 전부터 1인당 1마리만 주기로 랍스터 뷔페에 실컷 먹겠다고 빗속을 2시간 동안 차 타고 갔는데 그래요. 얼마나 허무한지. 그런데 이번 강서고시를 통해서 제가 참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느껴봤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위주에서 강서고시에 응시한 분이 21명인데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고려대학교 물리학 교수가 이번에 시험을 치시고요. 왜 이쪽에 와서 시험을 보시냐 그랬더니 방학 동안에 미국 풀러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에 있기 때문에 강서고시를 응시할 수 있어서 시험 본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한국 장교과학학회 유명한 그 한동대학교 그 김 총장님과 더불어서 활동을 했던 그 부회장을 지낸 심영기 박사님이 강서고시 시험 보러 오셨어요. 다른 분들 다 보니까 풀러 대학교 다 박사과정 다 끝마친 나보다도 얼마나 월등한 분들인지 내가요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21명을 내가 한 명 한 명 불러들이면서 면접하면서 내가 묻는 말에 그들이 또박또박 대답을 해야 합격이에요. 대답을 잘못하면 합격이 아닌 거예요. 면접을 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제가 배재대학교 교수인 이 심영기 박사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하일벨그 진앙 고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니케아 종교회의가 언제 열렸고 주제가 뭐였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불합격을 좀 시키고 싶은데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분들을 합격과 불합격을 시킬 수 있는 시험관으로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주님이요 나에게요 주 안에서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니까 농촌교회 목사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특권을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만 제가 젊었으면 20년만 젊었으면 내 인생이 바꿔졌을 건데 내가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꿈을 꿔요. 빨리 미국 가요. 미국 가면 여러분들이 날개를 펼 곳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 난 한국에 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했다,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했다 그러면 굉장히 나는 엄청나게 바뀌었네. 솔직하게요. 가보니까 영어 하나도 못해도요 한국어 학과 과정이 있어요. 풀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과정에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한국어로 다 강의하고요, 한국어로 다 하는 영어 못해도 박사 과정 넉넉히 하는 곳이 미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했지. 그러니까 가려고 한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도 나는 인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 어떤 이력이 있느냐, 그거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버리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의 보람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의지하며 삽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삽시다.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이곳저곳을 쳐다봐도 한숨만 나오고 문제만 많고 우리 의지를 꺾어놓고 무성한 소문과 무성한 질타 얘기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생과 생명과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 안에만 거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